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평안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네,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리스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마음으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일, 물론 넌센스일 수 있지만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4일이죠. 네, 우리는 다 지옥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지금도 어둠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 말씀은 1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남겼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디모데가 알기를 원하고 그 가슴에 새기기를 원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많이 이 말씀 통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성도님들은 이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오늘 말씀 주제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이제 이 디모데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쭉 이제 11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피해야 될 것과 그가 가르쳐야 될 것, 이런 말씀을 쭉 마감을 하시면서 11절에 이 교훈은, 여기 다른 교훈이 나오고 이 교훈이 나오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뒤에 말씀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 지금 맡고 계신 그 일들, 누가 맡긴 겁니까? 정말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분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12절 후반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허락하신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내가 덧입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강하신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내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 힘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맹열심으로 섬겼던, 구약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온전히 충성했던,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율법에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열심히 핍박하고 열심히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찬성의 투표를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중간절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입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을 입었다가 표현합니다. 긍휼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구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고 하늘의 악의 영들을 쫓아서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정말 죄와 동행하고 죄와 함께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심판을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엄청난 긍휼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잠깐 볼까요? 아, 8절에 11장 8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진노를,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8절에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이제 성읍 이름입니다. 이런 마을 이름 중에 하나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진노를 받아서 불구덩이가 되고 그것이 지금 사해바다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 11장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랑했고 어려서부터 품에 품었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 너희들은 도망갔고 땡겨오면 또 나가고 땡겨오면 또 나가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마땅히 내려야 할 그 진노를 그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8절 후반절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고백합니다. 긍휼이 진노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을 누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의 진노를 누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질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그 진노를 누르게 하시고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13절에서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몰랐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전에 했던 거, 폭행자, 비방자, 회방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리고 죽인 데 탄성 투표하고 나는 그게 좋은 곳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곳으로 여긴 줄 알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분을 향해서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진짜 모르고 했던 것을.
만약에 알면서 했으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르고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자니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을 닮았죠, 그죠? 네,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고범죄, 알면서 행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죄 같은데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고범죄. 이렇게 하면 죄 같은데 그거 하시면 안 돼. 그건 고범죄예요. 왜? 아니까. 모르고 이제 사람은 사람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그 일을 행한 것을 알고 행한 것인지 모르고 행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면 믿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긍휼이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주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 주시면 안 돼요.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생명만 주시면 못 살아요.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떻게 표현한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바울에게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풍성하게. 풍성을 어떻게 표현해요? 풍성한 은혜. 이거 어떻게 표현해? 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죠. 자, 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데 이 은혜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막 더 늘어날까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요. 이 풍성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더 커져요. 이 은혜가 더 놀라워요. 물론 그 은혜는 똑같은 은혜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내게 임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믿음이 측량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모르면요, 그냥 딸랑 구원받은 것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대로고 긍휼하심도 그대로예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고 그분은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깊고 넓게 높게 깨달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크기와 에베소 3장인가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그랬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왜?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단어가 그것뿐이야.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다. 하늘보다 높다. 바다보다 깊다. 그다음 뭐예요? 이제 그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다 쓸 수 없다. 막상 내가 쓰려고 해보면요, A4 용지 한 장 주고 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써보세요라고 써보면 몇 줄 쓰시겠어요? 그렇죠? 예. 엄청 이게 다 표현할 수, 우리가 물론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찬송가 기자 고백한 거예요. 다 표현 못해요, 주님. 다 고백 못해요, 주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던 그 은혜를 누가 입었냐? 내가 입었다. 바울 자신이. 그가 누군데? 비방자. 누구였는데? 폭행자. 회방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잡아 끌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 그를 바라보면서 1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믿보다가 뭔 뜻이에요? 믿보다, 어떤 사람은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 예쁘다는 뿌잖아요. 예쁘다, 아름답고 예쁘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자, 믿보다는요,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한글로 표현하자면 신뢰할 만하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조금 약하죠.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 faith가 믿음이거든요. 풀은 뭐예요? 꽉 찬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신뢰하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을 만한 말이야 이 말이야.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 믿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건 신뢰할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영생제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 믿음이 꽉 찼다. 강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누가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는. 자, 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구절이 디모데에서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뒤에 4장에 가서 나옵니다. 거기와 그냥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달라요.
여기에 이 단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하시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이에요. 왜? 안 받으면 망하니까. 근데 그 뒤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른 말씀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퍼스트. 자기가 맨 처음에 죄인이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갈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를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내가 바로 첫 번째 죄인이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연관이 돼요. 이 세상에 임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에 임하신 분, 세상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 세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나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그분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근데 그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고, 공간 밖에 계신 그분이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물질을 입으실 수 없는 그분이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떠난 세상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잊을 수 없어요. 종종 예배 시간에 감동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왜 나의 같은 자애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죄인의 첫 번째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다시 긍휼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1절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려야 할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의미로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 단어 뭐죠? 후에. 그 뒤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멘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어감이. 왜? 바울처럼 신실하고 훌륭하고 막 이렇게 위대한 이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와 비교를 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은 그 강도와 내가 비교하면 강도보다는 내가 좀 덜 나쁘지. 강도도 구원받았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건 조금 약간 우리와 거리감이 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표현을 하지만 바울이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그 누구도 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떠나신 곳, 영원하신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그곳을 떠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놀라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한 사람도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가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공중에 하늘로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한 점도 되지 않는 인생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또 형으로, 동생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삶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분이 주십니다.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라고 말하죠. 그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힘, 능할 능자죠. 권능, 힘을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분 안에서 그 힘의 권능이 나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핵 에너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 에너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가 구사일생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다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능력이 약해져요. 그렇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능력이 약해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뒤에다가 귀에 그 핸드폰하고 이어폰 많이 꽂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이 꽂고 이렇게 귀 듣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폰하고 핸드폰하고 약 가까이 있어야 들리죠. 멀리 떨어지면요 안 들리죠.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이어폰을 통해서 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폰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리를 벗어나 버리면 끊겨버려요. 주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의 거리가 붙어 있어야 돼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합니다. 날마다 충전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야?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어제 먹은 것은 어제로 사는 거고 오늘 먹은 것으로 오늘을 사는 거고 내일 먹어서 내일 사는 거예요.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날 거두어서 하루하루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먹고 주님 내일은 건너뛰고 모레 먹을게요. 이게 아니라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죠. 그날의 양식, 그날의 힘은 그날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에 우리가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제의 것으로 오늘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 먹은 것으로 내일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날의 양식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삶이 이 1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알기를 원했던 또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도 다 갔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좋은 책 읽기 좋은 놀기 좋은 날씨가 아니라 책 읽기 좋은 말씀 읽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 신앙의 에너지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